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초대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할 초대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가끔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애틀에 방문하면 거기에 초대받아 가는 분들이 몇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가면은 거기 갔다 오시면 아주 좋았더라고, 그런 초대에 자기가 받았느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초대와 비교될 수 없는 정말 높으신 이의 초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 인간을 경배하며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아왔던 어떤 신보다도 더 높으신, 지상의 어떤 권력자가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지체가 높으신 분의 초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3절 말씀에 의하면 크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신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유일하신 절대자, 그분의 초대를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초대의 내용은, 그 핵심은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높여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초대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예배의 초대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예배의 부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장으로 초대하신다, 부르고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배의 장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복음주의자 지도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가리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예배를 정의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의 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사용해왔던 소위 예배의 시, 예배의 부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보면 보편적으로 아까 우리가 본방했죠.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바로 교동문 찬송가 뒤에 나오는 21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 95편 첫 구절에 보면 제1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되죠? come, 오라. 6절에도 come, 빨리 오라고. 빨리 와서 예배하자고. 그 예배의 장에서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장에서 어떤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예배가 주는 두 가지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예배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예배 드리면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설레이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르자. 2절에도 즐거이 그를 부르자.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즐거움,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 터져 나오는 기쁨을 예배의 자에게 약속하실까요? 그것은 예배의 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해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배의 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도 산도 만드신 분이다. 5절에도 바다와 육지도 만드셨다. 그래서 바다, 육지 다 내 것이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6절에는 이 땅과 산을,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나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뵙는다, 대면한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뵙는 거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미국으로 어릴 때 입양되었던 토비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미국에서 유명한 스키 선수가 됩니다. 미 국가 대표 선수가 될 정도로. 근데 그가 한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생부를 만나고 싶었어요. 자기가 입양돼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유전자를 의뢰해서 생부를 찾게 됩니다. 드디어 생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앞서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버지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내가 풀어야 할 가장 커다란 숙제였다고. 나는 반드시 숙제를 풀고 지나가야 한다고. 나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잠을 설치고 나는 그 만남을, 아버지를 만날, 대면할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부를 만나는데도 이런 설레이는 기쁨, 이런 설레이는 기대, 이러한 설렘이 있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어떤 것일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감격을 주는 것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창조주를 만나는 기쁨을 제공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고 예배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에서 만나는 그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둘째로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노래할 대상, 구원의 반석이신 분,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가, 똑같은 시편 기자가 쓴 시편 40편 2절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시편 40편 2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나를 어디에 건지셨어요? 어디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 낙심의 수렁, 캄캄한 제약의 수렁,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예배의 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나를 구하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계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배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구원자를 만나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 기쁨, 그 감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생명을 버려주신 분, 거룩하신 피를 흘려주신 그분, 그분을, 그 구세주를 우리는 예배의 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창조자, 이런 구주를 만나는 기쁨이 바로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장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그 창조주를 만나면서 그 구세주를 만나면서 마침내 그 기쁨으로 한평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사건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남은 인생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를 만나는, 구세주를 만나는 그 기쁨을 예배의 장마다 경험하시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온갖 걱정, 염려, 시련, 세상의 모든 압도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여러분 더 나가셔서 예배는 이런 기쁨의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데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시며 늘 기도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 연약하고 나도 흔들리고 나도 자주 포기하고 싶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했던 것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지금은 그나마 비즈니스 안에서 다행이지만 전에는 너무 힘들 때는 일하면서 일하면서 목회할 때는 그래도 밤늦게 졸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공적인 예배.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의 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교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중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최초의 선교사 파송,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세계를 바꾸는 바울의 위대한 행진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의 장을 통해서 숱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예배의 시간을 통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만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가 끝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 삶의 광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잠시 후에 예배가 끝나자 우리의 삶의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이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보좌 가운데 계셨던 주님, 어린 양 주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어린 양 내시는 예수님이 예배가 끝나자 이제 보좌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목자가 되어주셔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셔요. 그렇습니다. 예배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는 순간 예배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영성가로 유명하신 달란도 월러트 박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시간에 듣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은, 첫째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이 우주 공간에, 이 예배 공간 안에 많은 전파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에 다 터지는 이유가 전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빛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그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하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말이 좀 더듬고 부직한 설교라도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아무런 순종 없이, 아무런 순종의 의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도 없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싫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순종의 의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본문 7절 8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세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여러분, 본문 오늘 7절의 제일 중요한 말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순종의 의지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은 최선의 뜻을 갖고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베스트를 준비하시고 내게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게 할 거고요. 정리하라면 정리하고요. 떠나라면 떠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그들이 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은 구했지만
그 축복이 오히려 더 커다란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계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일입니다.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할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철학이 달라져야 할지도 몰라요. 내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베스트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배의 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의 장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예배의 성공을 예배 시간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정옥순 사모님이 가끔 그런 말해요. 이 거룩한 주일을 왜 빠지냐? 왜 빠지냐? 왜 빠지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안 오시냐? 놀러 갔다 오셔도 막 한탄해요. 왜 자기가 그걸 갔는지 딸 때문에 인도해서 갔는데 주일날 갔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소중함.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온전하게 예배하십시오. 시시하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예배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인생 동안 기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가 길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